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거. 우리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복 받으면 내 나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나만 복 받으면 내 교회, 내 가정도 걱정이 없습니다. 나라가 걱정되세요? 나라가 걱정되세요? 그럴 때마다 딱 할 일이 있어요. 손을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시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이 노래가 있으므로 내 나라는 제2의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서 온 세계에서 돈 빌리러 올 것이고 믿으세요.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와 계시니까. 자, 우리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와 계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와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은 오실 예수님은 내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와 계신 예수님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그분이 각각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죠.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또 다시 계셔요. 보호자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있죠. 그러면은 거기다 집중을 할 거냐 여기다 집중을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다 집중을 해야 돼요? 오신 예수님은 냅둬버리고 맨날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못 만나. 계신 나의 성령님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금식을 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이분이 일하실 때 나의 모든 일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나라는 나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의인 한 명을 원하는 하나님. 예레미야서 5장. 의인 10명을 원하는 하나님. 많아봤자 10명이요. 우리나라는 10명이 넘쳐요. 걱정이 없어요. 제가 영으로 보면 걱정이 없어요. 얼마나 탄탄한 바닥을 깔아놨는지 이 법을 아무리 뒤집어 바꿔도 이게 깔 수가 없어요. 성경의 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고 계시니까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의 씨름이죠. 우리들의 씨름이 뭐예요? 우리는 씨름에서 이겨야 내가 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살다 보니까 이웃한테 간간히 가다가 어려움을 끼칠 때가 있어요. 근데 저 뒤쪽에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 저기 경희대에 다니는 의사 선생님의 집 뒤에까지 갔더라고. 우린 몰랐어요. 한 집은 비어있고 한 집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주일날 찾아오신 거예요. 엊그저께. 선생님, 와, 같이 예수 믿읍시다. 주일날 오시니까 진짜 좋다. 맨날 오시면 안 될까? 그랬더니 우리 때문에 본인이 어려운 분야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멋있게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고목사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고목사는 이제 나무를 하러 가고 우리 안목사를 거기다 딱 쳤어요. 그런데 우리 안목사는 진짜 자연 청소부더라고. 나만 청소부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청소부를 닮은 저 안목사 청소부는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 물꼬를 얼마나 깨끗하게 치워놓고 거기를 얼마나 깨끗하게 이쁘게 해놨는지 선생님이 어제 어떻게 하고 오신 줄 아세요? 과자를 한 보따리 사고 쌀을 4봉지나 사갖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서 너무 이쁘게 해놔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갚을까 그러고서 쌀을 사갖고 왔대잖아. 쌀 한 달치 사갖고 오셔서 한 달치가 20kg짜리 4개야. 얼마나 신기해. 이게 화목입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 그리고 잘해드리면 돼. 그러면 어떻게 더 잘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뒤에다 나무 심어달래. 그리고 내가 그 땅을 사거든 조금만 팔아주래. 그때 생각해 보자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그런데 주일날 맨날 놀러 오시면 안 될까? 그냥 여기는 나중에 들어오고 이 위로 놀러 오셔요. 멋있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예쁘대 우리 집이. 와서 보니까. 그렇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는 우리 식구들이 다 해줬죠. 해놨어요. 그랬더니 야, 우리 원장님 예쁘대. 왜? 깔끔하게 잘 해놨다고.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 내가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면 화목이 안 되더라고. 얼마나 미안하다고 많이 했는가. 선생님이 도리어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고 합시다. 미안하다고 하는데 값어치가 안 들어요. 또 칭찬합시다. 아멘. 그것도 돈이 안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화목하게 살고 내 나라가 잘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붕회를 하게 됐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냥 항상 붕회를 하니까 그냥 금요일까지 하는 거죠. 토요일까지. 그런데 귀한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이렇게 붕회를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도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많이 광고해 주시고 그러셔서 아버지한테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생각해야 될 건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안 필요하신가? 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계셔요? 저는 참 십자가를 바라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왜 인생은 그 걷는 자에게 걸음이 있지 않다고 했어요. 왜? 내가 걸어가는데 이 걸음이 하나님의 걸음인 거예요.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은 주게 하고 어떤 날은 그걸 거둘 때도 있어요. 이렇게 나한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안 살아질 때는 어디를 봐야 돼요? 저 십자가를 봐야 되더라고요. 우리 안 쳐다봐요. 평상시에 뭐하러 쳐다봐요? 돈 많고 맛있는 거 많고 먹을 거 많은데 뭐하러 쳐다봐요? 여러분, 오늘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난할 때는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면요, 가난한 자의 마음을 잊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가난할 때는 저 사람도 가난하겠어. 왜?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오늘 19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건 뭐냐면 네가 어려울 때는 어려운 자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지가 부유하면 어려운 자의 마음을 몰라버립니다. 이러니까 부자가 저기 천국을 못 간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면 중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계가 천국과 지옥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자는 무조건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아프면 그도 아픈 줄 알아라. 네가 가난하면 그도 가난한 줄 알아. 네가 슬프면 그도 슬프다는 걸 알아야지. 이런 이야기예요. 네 자신같이 사랑하니까 누구를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네가 칭찬받기를 원하니 그도 원하니까 칭찬해줘. 네가 사랑받기를 원하니 그도 사랑받기를 원하니까 사랑을 해주도록 해. 이것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자꾸 3층에 올라가면 자동으로 보여요. 자동으로 보이지만은 쳐다볼 때는 어쩔 때냐면 아루 괴롭고 힘들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동서남북이 분간이 안 될 때, 이럴 때 십자가를 보죠. 십자가를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거기 달려 계시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쳐다보면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날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져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여기 최미아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많이 아팠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얘기를 하셨어요. 강대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내가 괴로워도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보다 더 아파? 그건 아니지.
아무리 내가 아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전부 저 주신 십자가 때문에 나는 손도 발도 다 안전해. 왜? 머리에 피도 안 나. 그런데도 그 괴로움을 못 견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약함 때문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아프지 않아. 그래서 살만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막 아팠대. 아픈데 너무 괴롭죠. 내 남편이 아파서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는 분 가만히 있어요? 중얼중얼 대잖아요. 아프다고. 그러면 그 괴로움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얘기가 딱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아프진 않아.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예수님보다 아프지 않아. 그리고 났더니 마음이 쑥 빠지면서 그대로 우리 장로님을 끌어안아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건강해지셨잖아요. 저기 계셔요. 두 분이 그 이후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쁘고. 우리 장로님은 사진만 찍는다 그러면 우리 미화 목사님 위에다 착 팔을 갖다 얹습니다. 다 끌어안고 찍어. 얼마나 멋있는지. 살아서. 왜냐하면 아내가 못 견뎌서 볶아버리면 못 살아요. 아내가 넉넉하게 감당을 해주니까 살아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천국 가는 것은 따는 기차지만은 어려울 때 십자가 보세요. 네, 십자가 보면은 그 고통이 싹 넘어가고 내 나라가 잘 될 것이 보입니다. 나라에 대한 고통은 말로 하지 말고 기도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만 잘하면 나라가 잘 되고 말을 잘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되어 있는 게 잠언서 11장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것은 말로 하지 말고 기도로 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어려운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받아줄 때 내 나라가 잘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는 영서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영서학교 하면은 영적인 문제를 서책, 성경으로 푸는 학교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고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10여 년 전에 교수를 이제 임명을 했죠. 우리 교수님들이 다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이태리 유학을 갔다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수들을 세워서 성학교수, 뭐 조교. 그런데 제가 원장이며 교수인 거예요. 저는 유학도 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 정민이가 먼저 천국 간 정민이가 원장님도 쓰래. 뭘 써? 여기다가 다 쓰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쓴 사람들 걸 지가 원장이니까 가서 보니까 뭐 미국 어디를 나오고 막 굉장해. 근데 거기다가 내 것을 썼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쫙 껐어. 쫙 끄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느니라 그렇게 써놨어. 정민아 갔다가 놔. 내가 너네 원장이며 제 대장 교수야. 알았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는 교수다 하고 영서학교가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앞으로 사람이 많아지면 영서학교는 걱정할 거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공부해요. 어제 원서 쓰셨어요? 우리 민집사님도 원서 쓰셨어요. 재밌잖아요. 금식만 하면 학교를 들어오게 꿈으로 보여주십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벗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금식이 슬슬 많아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원지 간지도 모르고 원지 간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누구가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좋냐면은 이거저거 가릴 거 없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10만 원을 갖다 주는 분도, 만 원을 갖다 주는 분도, 조를 갖다 주는 분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다자, 다 하신다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 거기 있나 몰라요.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영혼들이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교회. 자,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어느 날 우리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빠, 그랬더니 왜? 우리 민족을 전체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스라엘이니까, 제2의 이스라엘이니까. 알았어. 그냥 말 떨어지자마자 대답을 하셨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래서 한번 숨을 탁 쉬고, 아버지, 그러니까 왜? 지구를 다 들고 갑시다.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대답을 안 하셨어요. 문제는 대답을 안 하신 게 문제예요. 그래 다음부터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들고 가게 만들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나만 가요? 어떤 사람이 막 저기 예수님 오시면 자기만 간다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만 데리고 가겠어요? 지구를 다 데리고 가기를 원해요? 아니, 이왕 기도하는 거 넓게 여세요. 지구를 다 들고 가자고 해요. 왜?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달라는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주세요. 그런데 지구를 들고 가자 그러는데 왜 못 들고 가요? 만드신 그분이 들고 가는 거 간단해요. 믿으셔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찾았어요. 아버지 찾았다. 자, 보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다 뭐만 넣으면 돼요? 지구의 모든 사람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래서요, 그때부터 엄청 행복해졌어요, 이 말씀. 왜? 우리는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대화를 나눌 때는 말씀이 있으면은 꼼짝을 못 하세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니까, 아빠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꼭 기도하실 때에 내 나라는 제2의 이스라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전 백성을 다 구원합니다. 저 살아있는 동안에 반을 구원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2세들이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곳은 제2의 택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모든 분들이 예언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방법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한다고 예언은 다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다 좋아하는 이 욕심 많은 제가 좋아하는 여기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다 짜고 들었어요. 다 짜. 이거저거 가릴 거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은 너무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꼭 내가 생각하는 걸로 거꾸로 하시니까. 왜? 마태복음 5장을 딱 보세요. 구약에는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때리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누가 나 오른밤에 때렸어. 그럼 10개 때려. 데려주고 말로 받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자들한테 가서 패라고 말해요. 맞고 오기만 하면 가만 놔도. 무조건 패면 때려. 그러나 네가 먼저 때리면 와서 매 맞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20살까지만 그렇게 한다. 그리고 20살이 넘으면 네가 참든가 맞든가 알아서 해.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그랬더니 아이들이 용기가 100배 하여 힘을 내서 재밌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와 같이 저는 한 대 때리면 10대 때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드나 모르겠지만 난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 고치면 안 될까? 근데 고치라는 말씀은 못 고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맞죠? 의사 선생님 땅이 아니야, 거기가.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땅도 아닌데 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 싸움이 붙어. 크고 허리를 10번은 굽혀서 사죄하고 멋지게 해놨어. 어차피 내 땅인데 뭐. 내 땅 멋있게 해놨어.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왜 내 땅을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자기가 고맙냐고. 생각할수록 재밌어. 여러분 재밌게 삽시다. 네, 이렇게
인생이 재밌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뒤집어 놓고 싶어. 아니, 부자가 왜 지옥을 가? 부자가 천국을 가야지. 안 그래, 안 그래요? 아, 나는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그럼 내가 그러면 지옥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잘못된 언어가 있죠. 왜? 부자 되면 사람들은 너무 웃겨. 그걸 지키려고 너무나 애를 써. 왜 지키려고 해서? 쓰려고 줬는데? 거참 이상하지. 쓰라고 줬는데 왜 지키려고만 애를 쓰냐고. 쓰면 샘물과 같이 솟아서 계속 많아질 건데 말이에요. 우리 집 식구들을 보세요. 여기 50명을 먹여 살려도 맨날 생기는 건 땅밖에 없어.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 거기 12만 평인데 그걸 사시려고요? 이제 돈만 지불하면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사거든 나한테 꼭 좀 띄어서 파세요.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 너무 재밌잖아요. 확정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델에 줘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것은 이미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라고 삼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땅값을 14년 만에 갚았거든요. 한 번도 우리 이면의 집사님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들어오는 즉시 내 거예요. 들어오는 즉시 내 거 해가지고 14년 만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사줬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겠어요. 야 박사님 너 이리 와 죽여버릴 거야. 돈 안 준다고. 그러다 안 나가. 왜? 나는 여기서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그랬더니 사주셨어.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위에 땅도 우리가 경작할 때 다 내 건 줄 알고 경작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주고 저 사람이 사줘서 다 사줬어. 우리는 맨날 먹고 사는 것밖에 안 하는 사람이요. 그래 날마다 돈 내놓으러 가고 날마다 돈이 어렵고 날마다 나는 도망 다녀. 돈 달라고 하도 쫓아다니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왜 내가 돈을 줘야 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12시 오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럼 누가 줘야 돼? 그리고 아니 왜 내가 줘야 돼? 예수님이 줘야지. 아니 내가 몸이 없으니까 너를 세워놨잖아. 네가 줘야지. 아니 내가 주러 가려면 돈을 많이 갖고 와줘. 많이 벌어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적게 벌어 갖고 오는 거야? 네가 손이 큰 거야. 생각 좀 잘 해봐. 이러셨어요. 그리고 누가 회개해야 돼? 내가 회개. 손이 끝이 없어. 끝이 없이 벌리니까. 그래서 끝을 정했어 이제. 끝을 정했어. 꼭 준 것에서 좀 남기고 쓴다 이렇게. 이번에 30일 금식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까지 못 깨달았고 꼭 남기래. 통장에다 조금만. 그러면 네가 이렇게 돈 갖고 어려움을 안 당한다는 거죠. 다 써버리고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못 견디겠다 이놈아. 여러분 예수님하고 재밌게 사셔요. 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 행복하라고. 부자가 천국을 못 가는 거는 왜 통장에다 돈을 놔두기를 원했어? 쓰면 계속 나와. 놀라워. 나는 코로나 때 우리 집이 망할 줄 알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 저 할머니는 죽지도 않아 진짜. 머리는 50살부터 하얘가지고. 이런 사람 많아. 얄미워가지고. 왜 그러냐. 거참 그따위 해가지고 복 받겠냐? 이것이 제 특기야. 그러니 얄미워 안 얄미워? 얄미워. 저 할머니는 언제 죽나 100살까지 산대. 또 그래. 그런데 이 코로나 때 얼마나 저것이 망해가지고 우는 걸 보고 싶은데 안 망하려고 울어. 안 망하려고 금식해. 내 생명을 내놔. 안 망하고 물고가 터졌어. 너무 신기하잖아요. 안 망하고. 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 기도와 금식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내 어려움을 아뢰.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직접 내려오는 게 아니라 꼭 어떤 사람의 손을 통해서 갖다 줘. 그것도 놀라워. 한 번도 날라온 돈도 없었어. 꼭 사람이 갖다 줘. 쌀도 밥도 옷도 다 사람이 갖다 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성경을 보고 우리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가지고 16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볼 때는 이 사람은 자기가 엄청나게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 여기.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려고 계명들을 지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한 일에 들어가는 자체가 아니에요. 선한 일은 그 외에 어려운 자들을 돕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집이 없는 자에게 집을 제공하고 이런 일들이 선한 일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너는 영벌에 처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영벌. 영벌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가 아주 선한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돈 안 내놔. 옆에서 배고픈 자가 있어도 안 줘. 뻔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됩니까? 이러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거꾸로 해석하여서 성경에 나쁜 것이 내 것이라고 안다면 오늘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좋은 것은 다 내 것이고 나쁜 것은 쟤들 거야 이렇게 말하면 평생 회개할 일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닦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발이 더러워지듯이 내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때리든 누구를 치든 내가 회개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말한 것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18절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 청년이 이르되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엄청 교만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해요. 나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분량만큼 한 거지 아버지가 원하는 분량만큼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요 이 청년을 계속 칩니다. 거스립니다. 말을 받아주질 않아요 지금. 왜? 처음부터 교만했기 때문에.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네 보화를 팔아서 다 줘. 그리고 나를 따라. 나를 따라. 왜? 예수님이 시키는 건 뭐예요? 거꾸로 시키시잖아요. 야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놔.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한 대만 때려. 10대 패버릴 테니까. 이것이 나예요.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착한 거야. 나는 안 착해. 누구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은 진짜 착하게 생겼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딱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 말 따라하라는 거네. 이렇게 딱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딱 쳐다보고 이렇게 말, 나 안 착해요. 나는 절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 하나 때려면 나는 당신 10대 때려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 그 얘기.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척을 하는 거지 착하지 않아. 왜 착하고 싶지 않은데 이 성경 때문에 할 수 없이 착한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왜 나만 그런가? 거짓말을 되게 잘해 진짜. 거짓말 하지 마. 여러분도 똑같아. 근데 여러분은 그냥 말을 안 하는 거고 나는 알아서 말을 하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줬어요? 나누어 주라고 준 거예요. 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태권도를 해가지고 태권도 도장을 500개를 갖게 됐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500개를 갖고 나서 누가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은혜를 안 받아. 자기 가족이 앉아있는데. 아이씨, 나는 엄청 준비를 잘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은혜를 안 받으니까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왜 은혜를 안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들은 내 돈에만 관심이 있어. 저거 태권도 도장 나 하나 주지. 500개나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저 많은 돈 뭐해? 나 지금 돈 1000만 원 필요한데 안 퍼주고 뭔 놈의 설교요? 시끄러. 그리고 마음속으로 딴 생각만 하고 한 개도 은혜를 안 받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어? 제가 어제 기도했어요. 예, 아버지, 우리 사순절인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서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하도 은혜를 안 받아가지고 아이씨, 나 아프리카로 갈래. 나 선교 갈 거야. 그리고 그 500개를 모두 팔아가지고 다 나눠줘 버렸어. 그 중에 형제들도 줬을까 안 줬을까? 당연히 줬죠. 왜 내 형제가 어려운데 내 형제부터 줘야죠. 그래가지고 전부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나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은혜 받아버렸어. 왜? 받았으니까. 아프리카 갔을까 안 갔을까? 못 갔어. 은혜를 받는데 뭐하러 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가 가득 차고 교회가 가득 차고 교회가 가득 차고 뭐하러 가? 여러분, 이게 인생이야. 그가 요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한테 줘야 은혜를 받아.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죽음이야, 죽음. 십자가를 져야 돼. 나를 때리는 사람을 나는 맞아줘야 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받아줘야 되고, 원수도 먹여줘야 되고, 어? 이야, 성경이 오늘 그렇게 생겼어. 성경을 괜히 많이 읽었나 봐. 그러니까 무조건 때리면 맞아야 되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허리를 10번 굽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그의 영혼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 고린도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의 종이 되었냐면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영혼 때문에.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막 가지 말라고 예언을 했어도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하는 거예요. 하면서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종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에 내가 하면서도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의 영혼을 사랑해줘야 되니까 잘못됐다고 하고 다 막아주고, 얼마나 또 우리 안 목사가 이쁘게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사랑의 다리를 많이 놔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다리를 밟고 오셔요. 그래서 선생님, 그 뒷문 열고 쉴 때 맨날 우리 집 와서 놓으시면 안 될까? 내가 계란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릴 수 있는데 말이야. 그 뒷문 열고 3층으로 올라와. 제가 계속 그러는 거.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했잖아. 그분은 그냥 하시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은 들으셔요. 왜? 나하고 밥 먹는 모든 사람은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제 밥도 먹이고 또 좋은 것도 해다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제 뒷문도 열어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모스를 짓지 마. 그러지. 지으면 안 되지. 어떻게 지어 인간이. 그러고 포기해버려요. 이것은 사람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면 안 되는 거죠.
명령은 따르되 갈 때 사람을 사랑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네가 싫으면 그도 싫어. 네가 좋으면 그도 좋아. 네가 좋은 거 그한테도 해줘. 네가 싫으면 그한테 하지 마. 이러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나누어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 하늘의 보화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엄청 좋은 것이 있는데, 땅의 부모도 어때요? 땅의 부모도 나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놔.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줄 알아? 밥상머리에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화가 나. 자식이 5명인데 5명의 손자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밥 먹게 앉아서 기도를 해. 엄마 제발 그냥 감사하다고 해. 나 성질이 급하고. 소용없어. 손자들 이름까지 다 불러야 끝나. 한 10분은 걸려. 왜 이제 정신이 아롱아롱 하시니까 그거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안 시키지. 밥 먹는데도 자식 이름 다 불러버리니까. 그런 내 엄마. 자식이라면은 무엇이든지 다 해줘. 나도 마찬가지요. 내 자식한테 잘해준다는 아버지한테 별거 다 해버려 그냥. 그것이 부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늘의 보화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예수의 영이 와 계신데 이분이 누구냐면 내 어머니야.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엄마 아빠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를 천국까지 데려갈 수는 없어. 내 눈에서 떨어지면 도와줄 수도 없어. 그런데 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안에 성령님은 내가 별의별 일을 다 당해도 거기서 다 구원해줘. 이 땅에서도.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가? 영생까지 책임져 버리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하늘의 보아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 있냐고. 있죠. 아버지의 통장이 내 것이니까. 아버지 내려줘 그럼 내려주시는 게 아버지야. 도장만 찍으면, 예수 이름으로 도장만 찍으면 내려와. 오늘도 이번 주에 1,500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내 이따 자세히 강구하겠지만은 필요하니까 주셔야 되는 거지. 누구니까? 내 아버지니까. 아빠 나 돈 필요해. 이번 주에 1,500 월요일 날 줘 그것도. 그러고 막 힘을 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어제 다 식구들한테 방을 날렸어. 지금 당장 월요일 날 필요하니까 오늘 소리를 크게 내어 기도하라. 기도한 사람 발가락 까딱까딱 해봐. 다 하신 거지? 통장이 어디에 있으니까? 아버지의 품에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모스가 되고 그것이 여기 종들을 기르는 갑이 되고 종들을 먹이는 가격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통장이 뭐가 커서 이분이 그 하늘의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내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통장에서 없어지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저같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 돈이 나가서 어느 사람인가 갈 때 딱 제가 하는 말 했어요. 1,000배로 갚아주세요. 딱 나오는 즉시 1,000배가 되는 거예요. 나가는 즉시 1,000배가 돼.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은 종과 동록이 해하여 썩어. 그러나 나와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고 하나님의 집에 가고 이럴 때 뭐가 돼? 1,000배가 돼. 그러니 내 통장이 어떻게 되겠냐고. 참 이 통장이 한 적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하지. 나는 통장이 터졌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통장이 터졌다고 말한 적이 없더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가서 그 통장은 하루는 공짜를 쭉 세봤어요. 아들 공짜가 10개면 얼마야? 세다가 못 셌어. 이제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더니 앞에다가 5자를 보태면 500억이 되는 거래. 아 10개 그럼 1,000억은 11개고 조는 12개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래 이제 그날 배웠어. 이제 옛날에 배웠지만 다 잊어버렸지. 큰 돈을 가지려면 동그라미를 알아야 되잖아.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 이것을 그때 물어보면 안 돼.
아들이 내 통장에 돈이 5천억이 들어왔어. 그럼 이거 아들한테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행여나 그날부터 기도 안 할까 봐. 우리 권목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계속 기도를 시켜. 왜? 돈 많으면 느슨해지거든. 그때 물어보면 늦어서 미리 물어봐 놨어. 이제 들어올 거니까. 말대로 하시는 내 아버지,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늘의 부하가 뭔지를 안다면 내 통장에 돈 떼는 것에 대해서 슬퍼할 것이 없어요.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드리고, 꼭 필요하다 하면 주고, 꼭 필요하다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 하고 1000배를 빌어주라고 말을 해요. 저는 안 빌어주면 안 줘. 빌어면 줘. 그전에는 100배 했는데 엘리야 목사님이 100배 갖고는 아무 수를 못 짓겠대. 그래서 1000배로 올렸어. 말대로 될지어다요. 네. 그러면서 맨날 심는 거요. 여기다 심고 저기다 심고. 응? 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겠는데 그냥 여기다 심어버리자. 그러고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배가 돼서 온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청년은 그런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분은 돈이 나가면은 무서운 거야. 돈이 많게 갖고만 있고 싶지 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심하면 가버렸대잖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어쩔 때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큰일 났어.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두 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 부자 재물이 뭐냐? 바로 죄예요. 죄.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죄를 질 확률이 많은 게 이거를 나눠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로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했어.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바람 피우러 먼저 가는 거예요. 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람을 피우고 나쁜 짓을 하고 막 이제 하고 돌아다녀. 어느 날 딱 강도가 들어왔어.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먹여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 강도님, 저 달력을 보세요. 제가 박보영 목사님의 교회를 다닙니다. 이 박보영 목사님의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강도가 하는 말, 진짜야? 그러니까 진짜라고. 알았어, 박보영 목사님하고 같이 좋은 일 해. 그러고 안 죽이고 돈도 안 가지고 그냥 갔어요. 여러분, 좋은 일하고 살아야 되겠죠? 이분이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는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보따리에 돈을 싸가지고 박보영 목사님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말하니까 강도가 나도 살려주고 이렇게 돈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 이 돈을 목사님이 쓰셔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아이, 쓸데없이 왜 갖다 나한테 짐을 맡겨? 당신이 가서 직접 해.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나눠주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복을 받고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느 날 여기 내촌 면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그래가지고 날더러 자선 사업가래요. 원장님은 자선 사업가라면서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누가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어느 날 와서 누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교만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원장님은 사람을 세우는 분이래요, 이래요. 진짜요? 약간. 네, 그래서 제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다녀가셨죠. 그래서 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만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이 청년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거스렸던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거스려서 잘 되게 하지 않고 자꾸 못되게 만들고 계시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무언가를 위해서 거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고 간 그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멍청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엄마는 내 자식은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꼭 먹을 것만 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랬더니 이분이 꿈을 꿨어요. 이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꿈을 꿨는데 산삼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산삼을 입으로 뜯어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듣고 제가 이분이 어떻게 하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엄마가 기도하는 분이니까 엄마 내가 이 사업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이 엄마가 앉아서 말해 힘드니까 하지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 자식은 고생시키지 않는다는 말을 하시면 회개하셔요. 내가 고생해서 능력이 써졌으니까 내 자식도 고생시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생시키지 않고 키우는 자식들이 뭐가 돼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앉아서 손도 놀리지 않아 발도 놀리지 않아 그저 저 하나 먹고 살지도 못하는 자식들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고생하듯이 내 자식들도 고생하시길 축복합니다. 고생해야 능력이 생기고 고생해야 근육이 생기고 다리가 튼튼해지지 않겠어요? 계속 내가 고생했으니까 고생 안 시킨다는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앉혀놓으니까 어떻게 돼? 다 병신들이 돼버리죠. 이 말을 회개하시고 자식들을 고생을 빡시게 시키시길 바랍니다. 나라에서도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줘야 돼요. 청년들한테 왜 자꾸 돈을 줘가지고 앉혀놓습니까? 빡시게 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줘가지고 돈을 다 없애버려야 거기 가서 컴퓨터에 가서 앉아있질 않지. 사람을 병신 만들려면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벌어먹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거기다 갖다 집에다 입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쇠를 잡아먹는 고기를 잡아먹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지. 고기를 갖다 맨날 먹여줘요? 그것은 자식을 기르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 나와서 다 청소시키고 일 시켜 이제. 할머니가 했으니까 너도 자동으로 와서 합니다. 왜? 할머니가 맨날 부지런하게 일을 하니까 우리 손녀딸들은 와가지고 할머니 하는 대로 다 해놓습니다. 돌을 이렇게 예쁘게 해놓잖아요. 누가 예쁘게 해놓고 가. 내가 안 했는데 말이에요. 우리 손녀딸들이 와서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데려다가 멋져 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누가 했어? 누가 가르쳤어?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어. 그러나 나는 돌만 보면 예쁘게 놓고 다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보고 그걸 놓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잘해요. 빡시게 고생시키시길 바래요. 우리 여인이를 보세요. 우리 여기 전도사들을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시켜놨는가 말도 못해. 우리 주연이 보세요. 어제 저녁에 설교하는 거 봤어요? 고생한 걸 후회 안 한다잖아요. 우리 원장님이 아주 징그럽게 아주 그냥 잔소리를 해가면서 밭으로 대기로 이씨 확 그따위로 헤쳐먹어 이씨. 빨리 안 걸어다녀. 어떻게 경쟁력이 생겨 그렇게 느리게 다녀가지고 달려다녀 이러고 쫓아다니거든요. 느리게 걸어다니다 걸렸다 하면 그날은 난리 나는 거예요. 강대상이 와서 막 두들겨 패. 빨리 걷는 사람한테 네가 지잖아. 24시간밖에 안 준 이 똑같은 시간 속에서 네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잠도 줄여야 되고 걸음도 빨리 걸어. 샤워도 빨리빨리 끝내. 무슨 40분씩 10분에 끝내. 그리고 나와서 성경 읽어. 이 할머니한테 달달 볶여가지고 그래도 원장님하고 일하러 가면 재밌대. 들들 볶아. 그랬는데 이곳에 자기가 결정해서 왔어. 엄마 아빠가 완전히 멘붕 빠져버렸어. 왜? 학교 잘 다니다 그냥 돌아버리니까. 우리 최미아 목사님하고 유만복 장로님이 엄마 아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순해. 순하니까 말도 순하고 다 순해. 근데 이 아이가 벗어났어. 누구 닮았어? 나하고 엘리야 목사님 닮아서 순해.
벗었어. 엘리야 목사님 교회를 보낼 때 딱 한 가지 소원만 했어. 저 목사님의 소리 지르는 걸 배우게 하소서. 목사님이 뱃속에 있는 힘을 배우게 하소서 했더니 들어가가지고요, 얼마나 용감해. 나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 후회하지 않는데, 나 너무 재밌대 이제. 왜? 벗겨지니까.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는 일도 잘 안 돼서 맨날 혼나. 고목사한테 혼나다, 원장님한테 혼나다, 이러고 그따위로밖에 못해 이씨.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했대. 나는 설교로 나가야 되겠다. 여기저기서 나를 불러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 그러면서 막 설교 연습을 하고 성경을 읽고 막. 근데 어느 날 터졌어요. 왜? 저는 아무리 강해봤자 여성이에요. 근데 엘리야 목사님의 남성성이 들어가니까 얘가 팍 터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종들의 이 강한 힘을 주기 위해서. 1000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더니 거기만 거치면 다 터지는 거예요. 우리 여인이 터져, 영안이 터져, 주연이 터져, 뭐 다 터져. 우리 아들 목사에게도 그 힘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가지고 막 갈수록 힘이 세집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가 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깨달은다면 부자도 안 가게 되겠죠? 주셨으면 쓸 때를 다 써야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그것이 생수같이 솟쳐서 1000배가 있어도 나눠주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몇 조가 있어도 계속 나눠주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나눠주지 않고 그 물질이 썩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서 1000배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 또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오늘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도는 죄예요. 죄이기 때문에 죄는 날마다 돌아보고 회개하시되, 언제 회개를 시켜주시냐면 달달이 금식하는 그 시간에 회개를 시켜주십니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게 하셔요. 알게 하셔서 회개를 하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꿈속에 다 들어있어요. 꿈을 해석하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서 제가 그걸 알려드립니다. 저는 죄를 찾아내야 되는데 명수예요. 그 꿈을 보고 딱 알아냅니다. 어떤 분이 오셨어요. 원장님, 내 딸이 미쳤어요. 딱 왔어요. 꿈을 꾸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행정대학원의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딸이 미친 거예요. 그래갖고 오셨는데, 저를 이제 누가 소개를 해갖고 오셨는데 꿈을 딱 꿨어요. 그분은 꿈을 꾸면 어떻게 되냐? 내 방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 깰 때까지. 그러면서 내가 오늘은 꿈을 못 꿨어. 그래. 여기 옆에서 내 스크린을 건드렸어. 이렇게 말씀하셔. 옆에 자는 사람이 내 스크린을 이 머리가 스크린이라는 거죠. 얼마나 재밌어요. 행정대학원의 가장 높은 분은 말도 다르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꿈을 꿔서 해석을 해드렸어요. 자, 교수님, 그런데 11조는 어디다 드리시지?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반은 본교에다 드리고 반은 은혜 받은 기도원에다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11조는 내가 밥 먹는 데다 드리는 겁니다. 주일에 내가 가서 그 말씀을 얻어먹는 생명의 말씀. 자, 주중에 예배는 치료의 예배고요. 이 주일의 예배는 생명의 예배예요. 여러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내려가는 그곳에서 밥을 얻어먹는 그곳에다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은 11조를 자기 마음대로 나눠가지고 은혜 갚는 곳에다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11조가 생명인 거 아시죠? 믿음이요, 믿음.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죄가 되었으니, 자, 이것을 본교에다 잘 드리시고 나머지는 감사의 예물 중에서 일부를 드리시도록 하세요. 그거 가르쳐주고 몇 달 만에 괜찮아졌을까? 2달 만에 정신이 돌아와서 시집 갔답니다. 회개할 일이 생겼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드렸더니 지금도 얼마 전까지도 잊지 못하고 연락이 오고 연락이 왔는데, 요즘에 코로나 시대 때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원장님 보고 싶어요. 원장님 잘 계세요. 내가 언젠가는 꼭 찾아갑니다.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그 행정대학 교수님이세요. 내 딸이 갑자기 미쳤는데 그 훌륭한 분이 어디 가서 말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하나를 찾아내니까 바로 해결되었다는 걸 믿으시고 11조 감사 구제 잘 들으시고 항상 본교회를 떠나서 뭔가 드릴 때는 감사 중에서 일부를 보내주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또 그 구제도 있기 때문에 구제연금 중에서 보내주셔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어렵다는데 모두 부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계속 쓰는 거예요. 천배 하면서 계속 쓰면은 계속 많아져도 천국 갈 수 있는 게 바로 재물이에요. 믿으시고 죄는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회개하시면 완전하게 발을 닦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제자들이 몹시 놀랐어요.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25절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돈이 없으면 거지가 돼요. 그래서 나사로 거지같이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엄마에게 제가 그 인삼을 띄어먹었던 그 엄마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나쁜 엄마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꿈이 없어요. 완전히 고등학교 때 제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분을 걸어다닐 수밖에 없는 차비도 안 주고 학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줘서 걸어다니다 하루는 찾아왔어요. 엄마, 내가 복등이라고 했지? 근데 왜 내가 이러지? 라고 물었어요. 복등이니까. 말은 말대로 돌려주면 되죠. 큰 회장님이 계신다. 근데 그 회장님이 크게 사업을 일궈가지고 그 자식한테 내려주려면 무엇을 하지? 물었어요.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지금 훈련 중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루는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서 지금까지도 훈련을 받아요. 근데 하루는 아들은 소원이 뭐야? 꿈이 있어야 되잖아.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사는 재미가 있는 건데 네 소망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게 소망이랍니다. 반대는 뭐예요?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 소원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랬어요. 왜? 지 소원이 돈 많이 갖고 있다는데 쉽다는데 그 소원 못 빌어주려는 거예요. 엄마예요? 왜?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돼.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아들이 갖도록 해라. 지금까지 훈련인데 이제 훈련 끝났어요. 그것도 1차 훈련이 끝난 거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훈련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어요. 77이 49예요. 죽어서 천국 올 때까지 네가 용서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교만하면 안 돼요. 훈련이 끝났다는 그 사람은 바로 이단이 되거나 바로 넘어졌어요. 우리는 내가 천국 가는 그 직전에도 회개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금 다 배우고 왔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괜찮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자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버리고 따랐어. 그랬더니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게 해준대요. 죽어서? 아니 이 땅에서. 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왕은 돈이 많을까 적을까? 돈이 없는 사람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대통령은 나라의 모든 돈을 관장하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와 같이 조영기 목사님이 돈이 많았고 김삼만 목사님이 돈이 많았고 윤석전 목사님이 돈이 많아요. 그들은 교회도 많이 짓고 사람들도 많이 돕고 다 도와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것이 계시록 2장 26절에도 있고 3장 21절에도 있고
그것을 그렇게 만든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5장. 계시록은 살아있는 신부 행전입니다. 오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살아있는 신부들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계시록 22장 17절을 딱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설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모르는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은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마름이 공중에 가서 목말라요? 땅에서 목말라요? 어디 가서 목마르죠? 공중에 올라가면 목 안 말라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 채로 못 올라가요. 다 변화해서 올라가는 거지. 땅에서 목말라. 근데 왜 성령과 신부가 무슨 얘기지? 아버지한테 여쭤봤죠. 아버지 이거 무슨 말씀이 도대체 알아야 설교를 할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운 신부 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각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다 각자를 넣으시면 돼. 목마른 자들은 와서 금식해. 금식하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 아무리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금식하면 따라하게 돼.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고 싶은 게 나야. 여러분 아니요? 나는 보암직 먹음직으로 하고 싶지. 아버지가 원하는 거 가시밭길 가기 싫어. 좁은 길 가기 싫어. 근데 금식하면 이 좁고 힘든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은데 가고 싶어요? 나 가기 싫어. 그런데 금식하면 신기하게 가게 돼. 그게 금식이요. 나를 꺾어서 가게 되는 게 금식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령이 지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해서 금식을 하게 하시고 성령이 아니 계신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 자체가 되질 않아. 성령이 고갈돼 버리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성령의 생각으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채워야 되냐? 달달이 채워야 돼. 기름은 달달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은 죽을 것 같아. 귀신들 왜 이렇게 쳐들어오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여러분 안 그래? 또 한 대 때려봐. 20대 패버려. 귀신이 들어오면 성경 다 잊어버려. 막 가서 패버려. 화가 안 내야 되는데 막 나. 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네 가정에 화가 이른다는 게 화요. 이름도 화잖아. 이것이 바로 신부 자리를 올려준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좌에 우리가 어떻게 앉아? 누구만 앉아? 어떤 남자도 왕이 되면 옆에 누가 있어? 에스더 신부가 있어. 같이 옆에다 앉혀. 이게 보좌인 거예요. 내 신부 건드리기만 가만 놔도 천군 천사가 엄청 우리 집에 많기 때문에 저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져도 안 다쳐요. 겨울 되면 제가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잘 미끄러져요. 근데도요 손방석 위에 탁 앉아요. 왜? 천사가 받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 다른 사람도 그러나? 다른 사람은 궁뎅이 부러져 버려. 천사가 싸고 다니기 때문에 다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모든 걸 버리고 따르면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해석이 안 되죠. 그런데 아버지 저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설교하고 해서 이거 딱 해석했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9절에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버리는 것은 뭐냐? 데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를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전토는 우리가 버리고 싶어 버린 거 아니거든요. 다 거짓돼서 버렸거든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줘가지고 버리게 해보시면 안 될까? 왜 우리가 땅을 사는 전토를 사는 건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그렇게 땅 사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아모스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사는 거예요. 이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죠. 누가 제가 43살에 4살에 3살에 저기를 갔잖아요. 금식기도원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네. 아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구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맥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은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 얘기는 먼저 된 자에게 모든 걸 줬어요.
김상환 목사님에게 조영기 목사님 다 주셨어요. 근데 WCC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거룩하게 씻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가 신부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가지, 거룩한 가지. 그런데 금식은 일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모든 것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거룩을 상실했어요. 여기에 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금식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거룩 때문이에요. 신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금식을 하지 않는 한 안 받아줘요. 금식을 하는 사람만 받아요. 까다로워요. 왜? 거룩을 유지하지 않는 한 신부가 뭐 되죠? 폐위돼 버리기 때문에. 폐위되지 않는 신부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하루에서 3일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두 끼만 씻어도 깨끗하게 씻어요. 씻겨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유는 더러워져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돈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다 쓴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돈을 쓰는 방법을 터득하여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거저줘서 이 돈이 물처럼 솟쳐 나오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배운 거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어요. 제가 굉장히 늦게 종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46에 여기로 왔으니까.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기로 왔으니까요. 46에. 얼마나 늦게 한 거예요. 다 청년 때부터 하잖아요. 청년 때부터 이게 하신 분들의 목회를 보면 엄청 멋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걸 갚아주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아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걷고 늦게 온 것이죠. 우리의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시고 모든 것을 여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와 남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길에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했던 것은 그 집 모든 식구들이 충성했다 했어요. 우리 집은 모두 충성합니다. 아들, 딸, 손자까지. 우리 고목사네, 우리 양목사네 자녀들 다 순종합니다. 다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고, 왜? 온 집안이 충성하니까. 복이 남다르죠. 여러분, 남다른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돈에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사순절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날들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이 날들 중에 이 귀한 우리 병건동 목사님과 일사갈 목사님께서 오셔서 함께 붕회를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붕회 기간 동안에 큰 은총을 내리시고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셔서 좋은 것을 갖게 하시고 항상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 없이 돈도 주고 두려움 없이 도와주고 두려움 없이 모든 일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며 기도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내 나라와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
사람 손잡으세요.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노래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시옵소서.